이제는 성전 안에 있는 성전 안에서 봉사하고 성전 안에서 섬기는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하겠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성전에서 일하게끔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이 없고 성전에서 일하던 자들이 다 흩어져 있고, 그러니까 성전을 지었다고 해도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회복하겠다.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드시지만 회복하고 만드시지만 그 안에서 일하는 자들도 새롭게 하고 회복해서 성전이 올바로 제 기능을 하게 하겠다. 성전 안에 있는 사람, 즉 섬기는 자들,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회복시키겠다. 그들을 거룩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1절과 2절은 하나님께서 동문을 향하여 들어오셨다.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죠. 1절에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하나님께서 동문을 통해 나가심으로 이스라엘 성전의 영광이 없어졌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 동문을 통해서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성전 안에 충만하고 성전을 하나님이 번제단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누가 더럽히지 못하도록 아예 문을 닫으신 거예요. 밖에서 더러운 것, 악한 것,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이곳에 더 이상 악한 이들이 성전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문을 닫으신 거예요.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게 1절과 2절입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성전, 그래서 들어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 안에 충만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바깥으로부터 악한 자들이, 또 악한 세력이, 악한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 쭉 보면 밖에서 들어오는,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아마도 이방인들인 것 같습니다. 이방인. 오늘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이방인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할례 받지 못한 자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 오늘 그런 표현도 있었죠. 할례를 받고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 레위인들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나 들어와서, 이방인이 들어와서 레위인 대신 막 제사도 드리고 이것도 만지고 저것도 하니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워진 거죠. 그래서 그들을 다 쫓아내고 성전을 거룩한 이후에 아무도, 이방인들이 성전에 다시 들어오지 못하고, 그래서 성전을 거룩하게 계속하겠다. 이제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3절 보세요.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앉아서 다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저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는 왕 같은 백성이고 대제사장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아무도, 이방인들은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하지만 왕은 들어올 수 있었고 제사장은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단히 설 수 있고 단독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지만 왕은 허락이 되었고요. 4절 이하에 보면 레위인들을, 제사장은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성전, 하나님이 계신 그 앞으로 하나님의 왕 같은 존재요, 제사장 같은 우리들은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이방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자, 4절 보면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보여주신 성전 환상 중에 북문을 통해 또다시 성전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끌어 가니 하나님 앞에서 에스겔이 또 무릎 꿇고 엎드려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음성을 듣습니다. 5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주목하라 그랬습니다. 저에게 예배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자 에스겔이 엎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을 주목하고 집중하는 것. 그게 예배죠. 이런 거를 볼 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좋은 예배의 모습은 아닙니다. 좋은 예배의 모습은 아니에요. 자, 6절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를 악한 죄 한 거 충분하다. 더 이상 하지 마라. 7절 너희의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내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그러니까 6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행한 가증한 일은 뭐냐? 이방인이 들어와서 감히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할례 받지 아니한 몸과 마음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과 기름과 피를 먹고 또 하나님께 그것을 드릴 때 제사장 레위인들이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했어요? 이방인들이 한 거예요. 내 성전을 더럽히고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이런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주신 그 레위인에게만 그렇게 성전을 섬기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 하나님께 명령을 어긴 거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 무슨 뜻인가 그럴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할 때 이사야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본 환상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 동시에 누구한테도 제사 드렸어요? 우상에게도 제사를 드립니다. 예레미야 같은 거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성전에서 드리는데 제사 드리고 또 저쪽 문에 들어서 저쪽으로 제사를 가면 거기다 제단을 만들고 우상 같은 걸 세워놓은 거예요. 1월 성신 같은 거 조각해놓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또 누가 섬겼겠어요? 이방 제사장들이 섬겼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뭐냐?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제사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있으니까 멸망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 그러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우상을 섬기며 제사 드리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8절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하게 지키게 하였느니라. 레위인과 또 제사장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직분을 섬겨야 되는데 이방인들이 정결하지 않은 자, 허락되지 않은 자, 마음에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고 녹을 받고 있었어요. 지적하신 거죠. 성전 더럽히는 일이다. 9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 앞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 주님 저희가 이번 주일에 직분을 받겠습니다만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않은 자가 직분 받으면 안 돼요. 10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이방인들이 들어오게끔 하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다 살 길을 찾아 떠난 거죠. 그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에 따라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다
내팽개치고 떠나는 것은 그릇 행하는 거예요. 그릇 행하는 거죠. 11절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레위인 제사장들이 회복되어서 성전에 들어오면 다시 하나님의 성전 문도 지키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잡아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백성들에게 드리기도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해서 쫓겨나고 성전을 떠났던 이방인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섬길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13절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다시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고 성물, 지성물을 만지고 먹고 하는 일은 다시는 못하게 될 것이다. 다시는 악한 자, 이방인들이 성전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 성전을 섬기는 일은 없을 것이다. 14절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한 모든 일을 맡기리라. 그러나 레위인들에게는 제사장들에게는 성전을 섬기는 일을 맡길 것이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13절 14절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최근에 하고 있던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 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하려고 할 때, 그때 저의 사명은 뭐예요? 성전을 지키고 성전에서 섬기는 것이 저의 역할이죠.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합당하지 않은 자들, 자기와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던 자들이 다시는 성전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섬기지 못하도록 나는 지키고 몸된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을 섬겨야 하는구나. 이게 내 사명이구나. 13절 14절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몸된 이 강남제일교회에서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자리, 직분의 자리, 귀하고 감사한 줄로 알아서 내 마음에 가증하고 더러웠던 일은 버리고 몸과 마음의 할례를 받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섬기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각오로 직분을 받는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성전 이곳을 거룩하게 하신 후에 성전을 섬기는 자들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곳에 합당하지 않은 이방인들, 악한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몸과 마음이 할례받지 않는 자들은 떠나보내시고 이곳에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마음과 몸에 할례받은 직분자들을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에게 주셨던 그 사명과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자들로서 아버지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았는지 돌아보며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은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섬기는 것이 나의 사명인 줄로 알고 기쁘게 섬겨드리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